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멋지게 늙어가시는 것 같아요. 늦게 색소폰도 배우고 지금 기타도 지금 배우고 계세요.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야, 참 멋지다. 멋지게 늙어가신다 이런 생각하고요. 뭐 하시겠다 하시면 제가 클래스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클래스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강사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요. 예. 생각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리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워킹데이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화담수 지난번 날씨 때문에 못 갔으니까 날씨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예. 기본 회비와 입장료는 본인 부담으로 진행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은 금요 기도회 후에 출발하는데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은 11시 30분까지 곤지암 리조트 스키하우스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 2층에 오시면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고 시간별로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에 맞춰서 입장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저희 예장 통합 총회가 이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화, 수, 목 3일인데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잘 진행되는 총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 추석 연휴 예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굉장히 길어서요. 주일 예배는 10월 5일 1, 2부 예배만 드립니다. 3부는 2부로 통합해서 드리고 중식은 별도로 없고요. 영유아부 예배는 동시적으로 정상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3일부터 연휴가 시작입니다. 9일까지 아침 기도회는 개별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정 예배 순서지는 돌아오는 주일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혜리 자매가 2부에 와서 인사드리고 지금 1부 인사하러 왔어요. 이태리 우리 유학 갔던 앞에 보면 없고요. 저 뒤로 있는데 끝나고 또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제 학기 시작되면 또 돌아가야 되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 끝물입니다. 다음 주는 좀 달라져서 올 것 같아요. 주회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이 폭풍우를 겪으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됐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뭐 예수님 말 많고 탈 많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뭐 이거 상황 끝이고요. 유대인들도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부활한다는 거. 죽으면 끝인데요, 뭐. 그래서 죽이게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문제가 될 게 없다. 후속 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될 거지만 그 정도야 뭐 자기들 사내들인 공의회 권위로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뭐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을 했고요.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선생님 이제 가셨으니까 이제 끝났다.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무덤 안치까지 하는 것을 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메가톤급 태풍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어요? 뭘 동원해서 막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역사를 멈추시겠습니까?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축복하시고 심판하시기로 뜻을 세우셨으면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축복 모드로 딱 들어와서 한순간에 그냥 일확천금이 딱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쌓일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쭉 가면서 덧붙여 주시거든요. 계속 붙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30, 60, 100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이 붙고 60이 붙고 100이 붙어요. 이거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요, 못 막아요. 사람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수많은 일을 꾸미고 하는데도 못 막더라고요. 그 사람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힘을, 그 길을 막겠어요. 그런데 축복 모드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축복이 중단되더라고요. 중단되고 나면 재개가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이전 규모의 축복의 사이즈로 간다? 저는 그렇게는 못 봤어요. 그런 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중단이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조그마한 세계, 그 전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리는 것을 일생 목회하면서 제가 보아오고 있고요. 심판은요, 심판 모드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이거 무슨 애를 써도 심판 못 막아요. 막아지지가 않아요. 이곳저곳에서 터지는데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회개하면 중단이 되는데 그건 유예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일시적으로 유예시켜 놓고 그 사람 기간 동안에는 좀 넘겨주셨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한 것이 성경에 몇 케이스 나와 있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슨 수를 쓴다고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절대 못 막아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완전히 쏟으실 수 있도록. 어느 누가 방해해도 이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게끔 그렇게 믿음을 관리하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못 막기 때문에. 1부 예배는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 2부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제가 저한테는 그분도 교계 어른이세요. 우리 교단은 아니신데 그 어른을 모시면서 참 영광이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부흥회 모시면서 배운 것도 많았고. 근데 그분이 볼 때는 또 어른이신 분이 계세요. 나이가 훨씬 많으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른이시죠. 그분도 모셨는데 이렇게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우 목사, 그 안무개 목사 아나? 그래서 예,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번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개 말이야. 그 개라 하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도 어른인데 개 말이야. 여우야, 여우. 여우야, 약삭 발라. 이야, 그렇게 약삭 바를까? 근데 그 다음, 전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저 훌륭한 분을 어르신께서 왜 여우라고 약삭 바르다고 왜 저러시지? 일반적으로 이게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붙인 게 뭐냐면, 정말 약삭 바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 빨리 알아채고, 빨리 해. 그 친구는. 그러니까 잘 돼. 야, 여우야. 어떻게 그렇게 나도 못 알아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챌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까? 참 여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들으면서 그때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도 여우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여우 되게 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런 축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도 관리죠. 관리죠. 축복 관리 해야 됩니다. 악은 떨쳐버리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일들을 골라서 해야 돼요. 그런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그런 말 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 하나 해도 그렇게 관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죽였으니 끝났다 생각했죠. 태풍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이 불씨를 막을 수가 없어요. 태풍에 맞섰던 사람들은 전부 다 쓰러졌어요. 태풍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태풍을 타고 멀리들 가게 만들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완전히 돌아가셔야 돼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확실히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을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몇 단계를 거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말을 하거든요.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만 트릭을 쓰면 전부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트릭을 써도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 진짜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게끔 하나님이 완벽하게 증명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말을 많이. 그러니까 뭐 정 안 되니까 뭐 기절했다, 뭐 기절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해요. 참 말이 많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믿으면 역사라도 있을 텐데 말이 많아 말이. 입술을 닫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믿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기 형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연배가 저보다 좀 오래 되시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곧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하루는 이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학교 다닐 때 전사님이셨고 저희는 아직 전사님 나가지 못할 때고 그 모임에서 이렇게 하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내 아내한테 굉장히 나는 감사하다고 형수님이 감사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루는 와서 그러더래요. 당신한테 할 말이 많아 내가. 남자는 몰라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남자는 몰라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의 남자는 더 몰라요. 지금은 그래도 훈련이 돼서 센스라도 있지만 그 옛날 그 당시는 몰라요. 당신한테 할 말이 많은데 말 안 하고 기도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하는 말씀이 왜 그런 말 하는지 나는 몰랐지 모르겠는데 내가 뭔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고맙더라. 너무너무 고맙더라. 말 안 하고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고맙더라. 그래서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모닥불 피워놓고 그 말을 했어요. 어느 모임 행사하러 다 같이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제 마음속에 평생 기억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제 뇌리 속에. 아주 멋지게 목회 잘 하셨고요. 이제 성공적으로 작은 마을에 가서 목회를 하셨지만 아주 깨끗하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예, 입술은 닫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관리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죽음이 확인됐고 명백한 방법으로 부활도 확인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를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하지 않으면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무덤에 넣었습니다. 모든 과정 지켜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한 사람들은 몇 겹 감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적으로 죽임을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정확하게 확인된 시신을 무덤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는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3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처럼 빌라도가 너무 믿기 어려워서 백부장을 보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거만한 거예요. 거만. 숨을 쉬는지 심장은 뛰는지 체온이 유지되고 있는지 거만했단 말이에요. 거만을 했는데 돌아가신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그대로 보고를 했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할 때 그 시신을 내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게 명백하게 증거가 되고 있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이 발견해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 놀라서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못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뛰어가죠.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고요. 도망칠 때도 제일 앞장서고 부활하신 소식 보러 갈 때도 앞장서고 어쨌든 확인을 했습니다. 좀 지금은 안 된 말이지만 그 당시 여성들이 몇 사람이 보고 오든 간에 뭐 이게 우리가 이걸 봤다 하면 그거는 인정이 안 됐어요. 남성이 확인을 해야 됐어요.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본 것으로 되지 않으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가서 물론 이게 시비거리가 되죠.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제자들이 거짓말했다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남성들이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백한 방법으로 부활하셨다. 이를 통해서 임시 사망, 요즘 이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대한 책도 요새 나오고 있고요. 임사라고 해요. 임사 체험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 여기서 얘기 드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임사가 아니라 완벽하게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이 태풍이 불어오게 되고 엄청난 파장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됩니까? 첫째로 일단 무덤으로 간 여인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두 분 마리아와 살로메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사놓고 기다리다가 이게 요새 냉동도 아닌데 뭐 이런 예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흘 만에 가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바르는 어떻게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유대교 안엔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향품을 사놓고 기다리다가 안식일에는 못 사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 장사 지냈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걱정 많이 하죠. 로마 군대도 지키고 있고요. 돌을 굴러서 막은 것도 봤잖아요. 그 돌을 굴을 방법도 없고요. 로마 군인들이 열어줄 리도 없고요. 어떻게 이 돌을 굴릴 수 있을까? 두려워 떨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무덤에 가게 되는데 가서 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그 자리에 흰옷 입은 청년이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듣게 되는데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이게 된다 생각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게 되고 오늘 마가복음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다. 아무 사람에게도 얘기 못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서워요.
여전히 떨려요.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갑니다. 일단 가서 부딪힙니다. 바로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에 대해서 믿습니까? 받아들이니까 믿는 거죠.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일단 가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는 사람의 행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 PC에는 저기 하나씩 올라오는데 우리 PC에는 그냥 한 번에 올라와요. 이거 몇 번 그림 보여드렸어요. 자, 내가 지금 저기 세 사람 저기 서 있어요. 목표, 내가 가야 될 지점이에요. 그 밑에 함정이 있고 원래 저 사다리는 없어요. 이 대목에는 없어요. 저 안에는 제가 못 넣었지만 저기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있어요. 뭐 사자, 악어, 뭐 온갖 맹수들이 빠지면 죽어요. 근데 반드시 저 목표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디뎌야 돼요. 내디디면 다리가 있는 걸 알게 돼요. 근데 한 단계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다리가 완성된 걸 보여주지 않아요. 한 대목 갈 수 있는 다리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끝 지점까지 가야 돼요. 끝 지점까지 가면 바로 그때 그 다음 단계까지 놓여진 다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발을 내디디지 않고 연결된 다리를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다 보여주세요. 못 봐요. 못 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이 왜 선택해놓고 왜 안 보여주십니까? 그럽니까? 가면 보인다니까. 요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서면 그 다음 다리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꾸 완성된 다리 보여달라고. 안전한 다리 보여달라고. 돼 있다고요. 돼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가신다고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두려워요. 떨려요. 돌은 막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예수님 몸에 향품은 발라야 되겠어요. 덜덜 떨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전사가 있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부활 소식을 알리게 되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세계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림 내리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셨다면 참 잘하셨고요. 그랬다면 이제는 부딪히셔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축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이 길을 못 막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막
회방 놔도요 못 막아요. 괜찮아요. 저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지금은 좀 우리가 잘 젊은 세대는 잘 몰라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하는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하고 100만 부 이상 팔렸을 거예요. 뭐 비판도 많이 받으셨고요. 뭐 우리 세대는 좀 익숙한데 아주 지금 20대, 30대 초반 세대들은 잘 모르실 만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제 공식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주중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오스틴 목사님도 이제 저희가 보고 뭐 연예인 같아요. 얼굴이 조그매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또 보호하는 분들이 또 계셔서 쉽게 접근도 못하고, 그분하고 인사만 하고 어머니하고 주로, 그분 어머니도 같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이제 대화 나누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하지는 않았어요. 뭐 거의 얘기하라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땅치 않고요. 근데 이제 그날 설교를 아주 젊은 목사님이 하셨어요. 부교육자신 것 같아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을만 하잖아요. 그 내용을 아니까 뭐 알맞은 영어로 하는 거니까 다 알아듣죠. 근데 참 은혜 받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넘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다른 얘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소리 딱, 이건 우리 다 알지 뭐.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했어요. 힘있게 딱 하고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이제 무슨 마이크 하나 차가지고, 하나님 어떡해요? 제 무진장 커요. 겁나 힘세 보여요. 칼 보세요. 난 어떡해요? 나 칼도 없어요. 난 돌밖에 없어요. 어떡해요? 그리고 딱 뒤돌아서 다시 큰 소리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또 뒤돌아서서 흉내도 못 내겠어요. 다리를 후들후들 떠는데 얼마나 잘 떠는지 나는 절대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돌아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더니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었다. 이렇게 리얼하게 설교하는 모습 보면서 이 교회 참 부흥할 만하다. 주중 예배인데 미국 사람도 주중 예배 잘 안 하는데 그 큰 예배당에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이게 모일 만하다. 어떻게 저렇게 리얼하게 설교를 잘할 수 있나, 아주 감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떨리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마음을 잡고 부딪히는 거예요. 큰일 겪으시면 후들후들 거리잖아요. 어느 누가 자유롭겠어요. 걱정 많아요. 한 걱정이에요. 그걸 싸들고 마음에 딱 품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갈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해낼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이 따라다녔고 많이 믿었어요. 간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어요. 온 사람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머뭇대지 마십시오. 고민 해결된 다음에 가겠다? 못 가요. 고민하면서 가세요. 기도하면서 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과정 중에 천사가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 천사의 존재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2개, 주일 3부 예배 때 좀 몇 년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건데, 요 대목이 누가복음 강의 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 4를 쓴 건데 한번 보여보세요. 이건 뭐 여러 번 보셔도 돼요. 구약에는 10번 이상, 신약에는 160번 이상 천사가 언급됐고요. 피조물이고 인격적인 존재인 천사고
부리시는 영으로서의 천사고 셀 수 없이 많아요.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는 민감하면서 천사는 둔감해. 마귀 공격만 생각하고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개념은 우리가 머릿속에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같은 상황에서 나를 공격하는 마귀를 보지 말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천사를 보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사의 너무 많이 얘기도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좀 이 정도의 좀 상식은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요. 슬라이드 하나 더 있습니다. 천사의 직무는 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중 들고 성도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고 신자들을 수행하고 보호하고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아 수행하고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중개하고 전달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게끔. 그리고 요새 아침 기도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에 쏟잖아요. 금대접에 받아서. 기도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리시는 게 없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양질의 기도를 많이 하셔라.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많이 하셔라. 축복해 달라고 축복 받으려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쉽게 축복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안 잊어버리셔요. 그게 천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안 넣었지만 어쨌든 빼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지금 무척 놀랐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놀랄 일이 많을 거다. 굉장히 많이 놀라며 살게 될 거다. 예수 안에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인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몇 년간 힘써서 기도했는데 과정은 어렵죠, 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가서 딱 보니까 돼 있는 거야.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 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놀랍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이 놀랬습니다. 원래 신앙은 놀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말고요. 좋은 의미로 많이 놀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많이 놀라세요. 놀라서 감사하게 되고 놀라고 감사하니까 용기가 솟아나서 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귀한 하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 다음요. 믿음이란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일단 말씀대로 가보고 말씀대로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부딪혀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그 현장에서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고 서로 축복해 주는 그런 기도를 좀 우리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 귀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두렵고 후들거리며 가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 생에 품는 축복의 자리로 늘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